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두 마리가 이 고기 한 덩어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둘이 친구였는데 고기 한 덩어리가 주어지니까요,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원숭이가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주겠다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가 이 고기 덩어리를 둘로 잘라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이 좀 작은 것을 받은 고양이가 왜 내 것은 작고 제 것은 좀 더 크냐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이 원숭이가 그러면 공평하게 주마 하면서 그 큰 덩어리 한 입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고양이가 또 이제는 내 것이 더 작다고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또 다른 쪽 고기 한 입을 크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숭이만 배부르게 되고 결국 이 고양이들은 싸우느라고 자신의 소유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고양이 사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산 분쟁 때문에 또는 권력 분쟁 때문에 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이익관계 때문에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러한 예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렵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더 잘 섬기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또 교회의 주도권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깨어지기도 하는 이 예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마디로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이 옛 속성, 이 옛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서로를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중심적인 이 생각의 틀이 결국에는 관계를 깨뜨리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이 분쟁의 아픔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쟁의 아픔, 이 깨어짐의 아픔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항상 일어나게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이 분열이라는 아픔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도 당파와 분열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분쟁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개의 당파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예요. 여러분,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것은 아마도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많이 전했고 이방인들이 기뻐할 만한 이 자유의 복음을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울파에 속한 사람은 이방인들의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아주 큰 도시 출신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수서학의 전문가로서 이 언변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바라는 사람. 여러분, 이 게바 이름 우리 성도님 이렇게 잘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이 베드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게바파에 속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이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다, 영성주의자들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옳다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옳음만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너희들은 바울이니 아볼로니 이 개반이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 가운데에 이 네 가지 당파 중에서 누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이 그리스도파에 속하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속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당파에 속했던지 이 네 당파는 다 틀렸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이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깨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몸이 나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찢어지는 아픔이 어땠겠느냐. 이러한 반문을 지금 오늘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끔 사람들이나 우리 개인의 명분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이 예수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함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다시 그 몸을 찢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 아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분열이나 이 깨어짐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우리의 삶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열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깨어짐, 그리고 여러분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과의 나눠짐, 이것이 가져오는 아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아픔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든 부부의 관계이든지 혹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경우이든지 이 깨어짐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치유책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PPT로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문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같은 뜻을 가져라. 여러분, 이 같은 뜻으로 번역한 헬라 말이 이 같은 뜻이다. 이 같은 뜻으로 번역한 헬라 말이 그노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말을 가지고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쉽지만은 실제는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3명이 모이면은 4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각각 내는 의견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 의견을 합쳐서 만든 이 4번째, 4가지, 이렇게 4가지의 의견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점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보는 눈은 다른데 어떻게 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핏 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실제로는 이룰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분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단어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이 헬라어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겠지만은 많은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fit togeth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원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시키고 조율해서 맞춰라. 이 깨어지고 나누어진 이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잘 맞춰서 조율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영어 성경의 번역은요, knit together, 이 그물을 엮어서 이 온전히 만들어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벽에 배에서 내려서 이 그물을 깁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물을 깁는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카타르티조 이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바다에 던지다 보면은 바위에 긁히기도 하고 그리고 해초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거나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고기잡이를 다 마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 엉키고 설켜진 그물들을 다시 다 풀어가지고 맞추는 것, 다시 그거를 얽히고 다시 엮어가지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여진 이 카타르티조가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깨어져 있고 다 나뉘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하고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의 뜻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서 우리가 성숙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조율할 수 있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지, 쟁취를 해야지 그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여자분들의 성숙함에 대한 재밌는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부부가 케이크 하나를 놓고 이게 서로 먹겠다고 이게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판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은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요, 이 남자가 100% 잘못했다. 그 두 번째는 둘 다 반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자가 100% 잘못했다. 어느 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글에 의하면은 3번이 답입니다. 여자가 100% 잘못했다. 왜냐하면은 어른이 아이하고 싸운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은 원래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남자들을 이 성숙한 여자들이 양보를 해야지 남자들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조율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성의 갈등이 생길 때에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뻔하고 삐뚤어진 이 나의 마음을 내가 다 다스려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잘 조율시켜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설사 의견이 달라도 같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비울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여기에 서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본 이유는 어떤 인간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인간이 사도 바울 자신일지라도 이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본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가 남겼던 업적과 공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들 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례의 의미를 깎아내리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례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시작자, 이 세례의 주체자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지 진짜로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세례 준 사람들이 이 세 사람 외에는 얼마 안 되는 것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팔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투어가며 세례를 준 일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주게 되면은 그 세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주면은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준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준 그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의 뜻과 나의 의견에 동조해서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훈련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기로 변질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제자화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직접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해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만 소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세례를 준 사람이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더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사역들,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이름 중요하지 않다. 나의 사역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세례를 준 거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이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고백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대다수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이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나의 주장을 내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한다라면은 우리의 교회도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모두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 부유하게 만들까요? 아니면은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더 부유한 인생의 비결일까요? 답은 자명하죠.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지, 이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 역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만큼, 나를 작게 여기는 만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더 극대화가 되어지고, 그때의 교회이든지 이 개인이든지 더 능력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알쓸신잡은 약자인데요. 어떠한 말의 약자냐면은 알아보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 단어 약자입니다. 그래서 알쓸신잡이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 프로그램에 이 물리학자 한 분이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졌는데 이것을 배트로, 야구 방망이로 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배트에 맞는 순간 커다란 핵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이 질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질량의 변화가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커다란 그 에너지가 이 핵폭발을 일으킬 만한 그만한 크기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커다란 에너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질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빛의 속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빛의 속도로 부딪히게 되면은 이 핵폭발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산을 옮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면은 핵폭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산을 옮기기도 하고 바다도 갈라놓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주인같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과 그 능력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비움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이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를 가볍게 아주 완전히 비워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로 그 안을 채우셔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 높은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과
이 가치관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를 주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결과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가 세례를 주는 것이지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례를 준 사람들, 이 주도권, 나의 주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관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은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아깝지 않을 만한, 여러분, 이 절대적인 차원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다 사소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교회 밖에서든지 이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쫓아다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문제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없이 문제와 쫓고 쫓기는 그러한 영원한 수레바퀴와 같은, 변하지 않는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그러한 굴레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쫓아가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높은 차원의 콜링,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보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이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돼.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문제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이젠 나의 삶을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그 많은 고난과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했었던 이유였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잡다한 문제들 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요.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에 붙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큰 가치의 부르심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의 부르심, 이 복음을 향한 부르심을 바라보시고 이 복음 앞에 순종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뛰어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